나라의 흥망성쇠가 사람들이 볼 때 역사 속에서 우연히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은 자기들이 충분히 지킬 수 있고 그렇게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 절대 망하지 않으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이 바빌론에게 망한 세를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은 자기 백성조차도 경계하시면서 그들에게 고초를 주기도 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채찍질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건국 이래로 여러 가지 위기들을 건전에 지켜냈습니다. 국권이 상실될 때도 있었고 또 이 3년 동안에 인공의 지하에서 온 땅이 붉게 물들어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슬기롭게 저력 있는 민족으로서 이것을 지켜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역사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을 벌이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에 평화를 주고 자유를 주고 그리고 또한 이 공산주의로 붉게 물들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가 소명이 있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참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 대선을 치르게 되었지만 모든 것에 회복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위기를 극복하는 특별한 비방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평안을 주셨는가 아직은 건국 초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혼란하고 엄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에게는 최종적으로 이 평화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고 이스라엘의 반응은 뭡니까?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네셀을 노래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국 교회가 깨어 있어서 에베네셀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자 이야기하고 기도해야 되겠거니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세를 이야기하지만 정말 말세가 닥쳐서 곤고한 날이 올 때를 대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대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런 경고를 이 땅에도 베풀지 아니하리라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참된 복, 우리가 바라는 복은 그저 편안히 먹고 살고 물질이 풍부하고 건강한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참된 도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노래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식하고 나도 돕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사는 사람이 참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을 잘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인생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가장 확실한, 가장 능력 있는 그리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존재,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네스라는 말은 곧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개입하시면서 주관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도움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법은 그렇습니다. 내게 나오라, 돌이키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에베네셀을 노래하고 에베네셀을 기념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부흥회, 사경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알들과 아스타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 가지 그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영적으로 변화되는 계기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고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미스바라는 광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의 잔치에 겨워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저들이 저기 있을 때 쳐들어가자 해서 이스라엘 가까이 진을 치고 위기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사실 예배드리러 광야에 나가서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무기를 가지고 갔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 전쟁을 준비했겠습니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아니한 자의 차이는 굉장히 크지요. 또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이 상대적인 우세 그리고 이 무기 간의 그런 균형도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청동기 말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즉 칼이 수준이 달랐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위배해서 이 강철의 칼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의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력의 절대적인 열세일 수밖에 없는데 무장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광야에서 물을 길어다가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물이 나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 곳에 고립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운명은 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원케 하소서. 사무엘이 감당한 일은 뭡니까? 기도해 달라니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분명히 미스바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또 이 일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저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일부의 신앙이 돈독지 못한 사람들은 그럴지 모릅니다. 지금 그게 무슨 짓이냐? 하나님 앞에 빨리 부르짖으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완전히 속에 있는 장을 정말 애타고 단장의 모습으로 부르짖으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상황이죠. 다급한 상황에서 우선 불을 꺼야 되는데 제사부터 드리자.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아니한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어린 양으로서 온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은혜로운 답을 여기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위기 상황에서 그래 내가 알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상황은 종료인 것입니다.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알았다 그러는데 누가 감히 거기에 돌을 달고 거기에 이 반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알았다. 내가 들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지를 보이시고 개입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이 다된 밥이다 생각하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생각하고 이스라엘 향해서 진격해 와서 가까이 왔던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우리를 바라시고 혼란케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쫓아내고 승리하고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에 결국 블레셋이 결국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는 이러한 놀라운 쾌거를 이룹니다. 영적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평안이라는 것이죠.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블레셋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야금야금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범당했던 모든 것들을 일거에 한 번에 다 회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복되고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더라. 회복되고 치유되고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하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사탄의 영물이라 이 은혜 생활을 하고자 할 때 시험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열심도 내지 아니하고 신앙이 깊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근심도 걱정 없이 잘 사는데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어려움이 많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욥의 고난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면 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물며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손 놓지 않고 계심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신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가운데서 은혜에 찬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신앙을 가지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도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고 그 승리에 대해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돌을 취해서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은혜를 받고도 기억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영안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당시 왜 자기들은 기도하지 않고 사무엘에게만 기도 요청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영적 지도자가 누굽니까? 이 말은 미스바에 모여서 백성들을 다스리니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표자, 요즘에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회막이 사라졌습니다. 회막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짐으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 제도가 필요하고 자격이 필요합니다. 대제사장만이 선지자만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한다고 아무나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성막인 것이죠. 그래서 성막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 주십시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이 여호와를 만날 수 있고 부르짖으면 응답받는 특권 가운데 있는 존재가 오늘의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저 보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이 목사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당연히 목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기도 부탁해놓고 열중시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 제사장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대신해서 기도하는 특권이죠. 중보 기도권이 있었지만 지금의 목사는 제사장은 역할은 하고 있지만 제사장과 똑같은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죠.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사장적인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함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구교에서 중세 암흑 시대를 가져온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얼마 전에 서거하고 새로운 교황이 선출이 됐지만 교황권,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대리자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될 텐데 예수님 대신에 그들에게 나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대표자로 세우고 또한 부르짖도록 모든 이 특권을 그들에게 양보한 셈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고해성사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외우라, 이렇게 구제하라는 말씀을 듣고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을 듣고 행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나머지 몫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제들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훨씬 자유롭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신앙, 구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우울증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 개신교 신자들보다는 훨씬 적다는 통계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고 참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함께 손을 얻고 함께 기도하라. 장로는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기도하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신유와 또한 여러 가지 회복의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을 확신하고 나오는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에베네셀은 특별히 사무엘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이미 그들이 율법을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 말합니다. 돕는 방패요 너는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얻을 것으로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행복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인 이 다윗의 생명을 붙드는 역사를 그는 목도하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편 54편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이사야서 42장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 13장 6절은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받는 자를 돕는다고 이야기하며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이니이다. 바로 이 같은 도움을 주시는 분,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분이 또 이 친히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이와 같이 또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으로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즉각적인 판단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판단.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달라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서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동안에 이뤄진 이러한 위기 상황을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미스바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회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그 평강과 기쁨을 저들이 누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미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곤고하고 힘든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만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며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며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과 난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미하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며 그 이름을 높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참으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께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고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자,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